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듯이 흘려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반드시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기에 이렇게 큰 소리로 반드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죄에 따라 경중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는 범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 죄를 범했어도 그냥 죄값을 치르면 되지, 벌 받으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영국 기독교 신문의 크리스천 투데이의 패드릭 마빌로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에 관해서 대부분 모든 죄가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죄의 종국은 죽음이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죄는 영적인 죽음으로 이끄는 동일한 무게를 지닌다. 성적인 죄가 우상숭배 죄보다 더 빨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죄의 무게도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요, 깨달아야 할 것은 죄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보다 그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빨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용서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행한 형식적인 신앙, 바로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길거리에서 얼굴도 다 흉하게 만들면서 나 금식한다, 나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한다, 그것을 고스란히 이제 드러내었던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뭘 했냐면 오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바로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즐거움을 채우는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온갖 일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강제로 노역을 시키거나 또한 빌려준 돈을 독촉해서 받아내거나 재물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질을 하고, 그리고 누구의 목소리가 큰지
경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의지했고 사랑했고 숭배했다면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흉악의 결박이 무엇입니까? 주인이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종에게 백성에게 부당하게 채운 그런 족쇄 같은 것을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박 속에 있는 어떤 결박이겠어요? 영적으로는 죄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될 테고 육신적으로는 이 물질의 문제, 그런 빚의 문제, 또 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냥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소자에게 또 가난한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아픔을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 진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두움이 걷힌다, 치유가 급속하게 된다, 부를 때 응답하리라. 사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원하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원을 위하여 금식을 매개로 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식,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이 금식을 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과의 거래를 위한 외식적인 행위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14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이미 이사야 5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중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삼았을 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을 내가 먹고 놀고 나만을 위해 즐기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삼고 정말 어떤 것보다도 이 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인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문자 그대로 주일날 먹지도 말아야 되고 외식하지도 말아야 되고 게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쉼을 얻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죄의 경중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 죄의 값이 사망임을 깨닫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또 지옥으로 갈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곳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때로는 잘못 그런 깨닫지 못하여서 잘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정말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을 하든지 또한 아버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참된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